우리는 지금 화요 집회를 통하여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에 다 계신데 하늘에 계신다고 표현을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제 이 땅의 아버지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것을 또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했고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 인류의 아버지, 창조주이면서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다, 우리는 한 몸이다, 한 지체다는 것을 또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버지란 단어, 아빠란 단어, 아버지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고 되겠습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아비, 아바, 아바죠. 지금 인류가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다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권력이 최고의 정점에 있어도, 그리고 박사학위를 몇 개 소유한다 하여도 항상 인류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안에 있게 되면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식이고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많잖아요. 다양하잖아요. 다중인격이 아니죠. 그러나 성품, 속성이 있죠. 거룩하시고 또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충성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이런 여러 가지 속성과 성품들, 그분의 인격, 그분의 형용, 또 다른 편으로 그분의 거룩, 그분의 영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죠. 이 이름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높임을 받아야 되죠.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지만이 그분의 거룩한 성품들이 이 땅에 풀어지어서 이 땅에 평안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인류에게 영원 무궁토록 계속 비춰져야 됩니다. 그분의 거룩한 그 형용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피조물이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안다. 피조물이 고대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시대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통 속에 있죠. 이 땅이 저주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죠. 그럼 이 땅이 자유케 되는 것, 이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것, 이 땅이 형통의 땅으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시 영광 받으셔야 돼요.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늘도 이 부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창세전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죠. 그래서 아모스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보여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먼저 보여주고 나서 행하는 것이죠. 니느웨를 무너뜨릴 때 무너뜨리진 않았지만은 니느웨를 징계하기 전에 먼저 선지자 요나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이 성이 40일 내에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뜻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 어떤 일 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특히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 오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번에도 저저번 주에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화요 집회 없었고요. 저저번 주에 썼을 때 불법에 대해서 많이 나눴습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불법의 영으로 역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고요. 여러분 지금 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라.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가치관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죽어서 나는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상급 많이 받아야 되지. 여러분 이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인류가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악순환할 거예요. 계속 악순환해요. 계속 이 낳고 죽고 그냥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살다가 죽는데 고통 속에서 갈등 속에서 싸우다가 아프다가 죽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고 고통도 없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있어서 나라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권자가 누구인가? 주권자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땅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 그 백성을 무슨 백성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사탄은 지금까지 인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계속 음모 꾸미고 분쟁시키고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거짓말하고 해왔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기존의 이 신앙적인 가치관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냥 세상적인 사람보다도 내가 좀 거짓말 덜하고 세상적인 사람보다도 내가 조금 착한 일 많이 하고 세상에서 안 놀고 또 교회에 충성하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 이런 식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가 속히 그분의 거룩한 나라로 돼야 돼요.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난 이후에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 가지고 처음으로 말씀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죠. 토라를 그때 주시죠. 산 위에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래서 이때가 오순절이라고 우리는 이제 믿고 있죠. 오순절.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고 거룩한 그 제사장 나라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성경 찾아보시죠.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이 왕이 하나 더 붙었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자, 지금 인류 6천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이 일을 해오셨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우는 일을 해오셨어요. 계속 이 일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방주하면은 하나님이 인류가 악하니까 홍수로 다 쓸어서 죽여버렸대 이것을 보고 있죠. 그걸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을 이을 수 있는 노아 가족을 남겨둔 거예요. 노아 가족을 그 타락한 백성들로부터 보호하신 거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해요. 이 인류를 하나님이 다 쓸었어. 노아 가족만 남겨놓고. 와, 하나님 대단히 엄청난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심판 하나님이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시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필요한 거지. 그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을
출산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의인 노아 가족, 노아 의인과 그 가족을 지켰던 거예요.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지키려고 물로, 홍수로 그 땅을 그때 심판했어요. 노아 가족을 지키시려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악한 사람을 쓸어보려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고 거룩한 의인 노아 가족을 지키려고 홍수 심판을 줬다고요.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홍수 하면은 무섭잖아요. 그러나 인류 구속사적 입장에서는 뭐예요? 홍수가 있었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노아 가족마저도 오염됐을 거예요. 그럼 인류 구속사에 쭉 줄기가 이어져 내려올 수가 없었죠.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잖아요. 쭉 이어져 내려와야 되는데 만약 노아가 죽고 세 아들이 타락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인류 구속사는. 인류 구속사를 이어주고자 노아 가족을 지켰어야 했다고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홍수 심판은 왜 왔다고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노아 이후에 쭉 이제 1000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뿌려졌고, 또 홍해를 건널 때 물로 애굽 군인들을 죽였고, 여러분 그때 애굽에 엄청난 피해와 죽음이 있었잖아요. 장자 죽음 포함해가지고. 이것은 뭐 때문에 한 거죠?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까?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부재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아까 봤던 본말씀처럼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인류의 구속자적인 관점을 쭉 이어지려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됐어야 했고 거룩한 백성이 됐어야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이게 문제는 그 나라가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그 나라가 정결을 잃어버렸어요. 그 나라가 거룩하게 되고 그 백성이 거룩해 돼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라가 나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BC 721년 혹은 722년에 멸망당했고, 또 남유다는 BC 기원전 587년 혹은 588년에 망했죠. 그러나 주님은 인류를 향한 구속사적인 그 은혜의 줄을 끊지 않았어요. 계속 이어져서 예수가 태어나죠. 할렐루야. 예수가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서 12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서 난 이후에 12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열방에 복음을 전해서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 열방을 복음화하는데 가장 핵심은 바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통해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태어났고, 이 교회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울 수 있는 그 베이스 캠프, 전진 기지, 교두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또 이 교회마저도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마저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있어요. 이 알곡과 쭉정이는 세상 믿는 사람,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쭉정이고, 교회 아는 사람 안에서 알곡이다, 그게 아니고, 이미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존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 나누고 있다고요. 진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의 7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4가지 밭, 돌밭, 아니다, 그 전에 뭐죠? 맨 처음 돌이 길가밭, 돌밭, 또 가시밭, 그리고 옥토.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룩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오고, 또 진주, 마지막에 뭐죠?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았어요.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거기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는. 자, 그물, 교회란 그물이, 교회란 그물. 교회 내에서 있는 성도들 중에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가르고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7개의 비유는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비유일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유들 될 수 있어요.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비유라면 마지막 시대에 그물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인터넷이 등장한 것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네트. 그물이 네트잖아요, 네트. 아시죠? 여러분, 영적인 것이 먼저고 육적인 것이 다음인 거 아시잖아요. 네트가 등장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트. 인터넷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인터넷 시대, 넷 시대다, 넷 시대. 그물 시대에 그물. 그래서 주님이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가 거짓 그리스도. 어떻게 진짜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인 가를까요? 흔들어가지고, 진동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흔들리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전 세계가.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우리나라 지금 근자에 경주에서 이 근세 와가지고 처음 지진 났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오래전에 지진이 있었던 것은 이제 있었지만은 근래 와가지고 경주에 처음 지진 났죠. 경주 지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가 한국을 흔들고 있다고 말씀하셨대요.
흔들고 있어요. 흔들어요.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방주 만들어야 돼요. 방주. 물이 새지 않는 방주. 고페르나무. 이 고페르나무는 표현하기 힘듭니다. 뭐 잣나무과는 아닌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고페르나무 안에 코페르란 역청, 코페르란 역청을 칠해 가지고 물이 절대 들어오지 않는 견고한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안전한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홍수가 와도 여기서 안전하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은 갖가지 재앙으로, 갖가지 징계로, 갖가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너희가 타고 있는 배가, 너희가 만든 배가 안전한지 한번 체크해봐라고 계속 지금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방주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방주 만들고 계십니까? 방주 만드는데 몇 년 걸렸죠? 노아가? 몇 년 걸렸어요? 120년. 120이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0이잖아요. 12 곱하기 10.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는 참 신기해요. 이 숫자 게마트리아,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 숫자의 비밀이 또 있어요. 단어의 비밀도 있고 숫자의 비밀도 있고. 12라는 숫자는 하나님 정부의 숫자예요. 12라는 숫자. 10은 완전수예요. 방주는 결국 뭐예요? 120년 걸렸다는 얘기 뭐예요? 120년 걸려서 만든 이 방주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것이 바로 그리고 완전하게 만들어졌어요. 자, 여러분이 완전하게 그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로요?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그래서 저번 주에 고페르라는 단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고페르. 고페르라는 단어는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고페르라는 단어는 카파르, 역청, 이 카파르. 고페르라가 역청인데 이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해서 카파르. 카파르는 덮다, 속죄하다, 용서하다, 달래다, 지워버리다, 정결케하다, 취소하다, 자비롭게 하다, 진정시키다, 칠하다, 정하게 하다, 제거하다, 화목하다, 화익케 하다. 이 단어에서 코페르, 역청. 이 단어는 속전, 몸값, 생명의 값.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방주 안에 고페르 나무 안에 역청을 막 칠하고 있잖아요. 역청을 칠하고 있습니다. 역청을. 뭘 칠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피. 몸값. 예수의 피를 계속 칠한 거예요. 예수의 피. 이 예수의 피를 발라야지만이 밖에서 물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홍수로 인한 물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여러분 매일도 아니죠. 매 순간순간 계속 예수의 피로 여러분 자신을 칠해야 돼요. 순간순간 말씀 붙들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순간순간 말씀을 붙들고 있고 순간순간 예수 피로 바르고 있는 사람은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쏴도 그 사람은 죽지 않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쟁이 나도 그 사람은 안전하다고 믿어요. 설사 적과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안전할 거예요. 이 예수의 피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봐요. 120년 5,000년 전으로 가봅시다. 5,000년 전으로. 5,000년 전에 홍수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왔습니다. 비가. 장대 같은 비가 밤낮으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여러분 이번 태풍 전에 허리케인 전에 있었던 장마 단 2, 3일 사이에
1m 25, 1m 30cm. 와, 애들 웬만한 키 잠겨든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이 이 72시간 계속 온 게 아니고 왔다 그쳤다 왔다 그쳤다 한 것만 해도 그 정도였어요. 그럼 40일간 쉬지 않고 확 쏟아졌다면 뭐 엄청나겠죠, 이게. 여러분, 겨우 3일간 쏟아진 비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잠기지 않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 40일간 주야로 밤낮으로 이렇게 내리는데 잠기지 않는 집이 없었는데 방주만은 안전했어요. 할렐루야. 방주만 안전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왜 보내셨다고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룩한 씨가 이어져야 되니까. 자, 지금 진동을 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핵 위기하고 전쟁 위기 왜 이렇게 흔들고 계세요? 야, 너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수의 피로 너를 칠하고 거룩하게 하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든 방주가 허술하게 됐다면은, 여러분, 홍수가 오면은 물에 금방 물이 들어가죠. 들어가지 않겠어요? 40일 주야로 퍼붓는데 들어갈지 않을 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은 항상 그 일을 하셔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리라. 뭘로요?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수시로 예배하고 수시로 말씀 보고 수시로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은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내 안에 예수의 피를 칠하는 것이고, 내가 고페르 역청으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돈을 향한, 성공을 향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다 빼내실 거예요. 이거 있으면은 이 방주는 물이 새는 방주예요. 그럼 홍수가 오면은 꼼짝없이 죽어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것, 돈 사랑하는 것, 쾌락 사랑하는 것, 음란한 것, 교만한 것, 이거 다 빼내야 돼, 다 빼내야 돼. 그래서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을 탓하고 상대방 탓하면 안 돼요. 나를 봐야 돼, 나를.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내가 잘못됐더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부부 간의 갈등도 있고 부모 자녀 간의 갈등도 있잖아요. 그죠? 또 교우 간의 갈등도 있고, 또 목회자 간의 갈등도 있고, 모르는 사람과 갈등도 있고. 나를 보게 하겠어요, 나를 보게. 제가 좀 조심성이 가끔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문을 열 때 이제 좀 조심하게, 옆에 이제 주차 이렇게 있으면 조심하게 해서 옆에 차 안 닫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부딪혀요, 부딪혀. 근데 차에 아무도 없으면 괜찮은데 있는 경우는 이제 어떤 사람은 화내더라고요. 작년인가 젊은 청년이 이렇게 모르게 했는데 문과 문 이제 문고리, 제 문고리하고 그 사람 문이 닿았어요. 문고리가 닿았어요. 기스는 안 났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좀 컸나 봐. 아저씨! 열을 확 내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랬죠. 그때 옆에 있는 이제 그 동숭에 있었던 그 청년이 있었는데, 목사님 저 정도 하면은 목사님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한번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두라고. 가만히 두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싸움 난다고. 화는 나죠. 아니 굉장히 별거 아니었거든, 별거. 그런데 화를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이렇게 오는데, 오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진정을 이렇게 해야지, 진정해야지. 아들 같은 녀석과 싸우면 뭘 소용했나? 뭐 이런 것도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하는데 이제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아요. 야, 너 이 나이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냐? 요즘 사람들은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가도 그냥 싫어하니까 네가 조심해야지. 옛날에야 우리가 이제 막 길 지나다 좀 먹게 부딪혀도 미안합니다 이렇게 대충 했지만,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져가지고 그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한다 이거지. 당신이 너무한다. 내가 이 정도 해줬는데 내가 잘못한 게 이 정도고 당신이 더 많이 잘못했네. 이런 것들 많죠. 그러지 않습니까? 속상하고 화나고, 나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나와?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거 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제거하고 나를 정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인류를 구속하는 것,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근데 그냥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할렐루야. 이 땅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들 막 드러내고, 비웃장 상하게 해가지고, 거슬리게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깨운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눈꼴 싫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툭툭하지만 안 돼. 함부로 툭툭하지만. 그냥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한 어마어마한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네요. 이런 경우 처음인데, 이 세 3대 부자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요. 옛날엔 막 미워가지고, 저거 확 폭격해가지고 죽여버리면 이게 좀 이제 우리나라가 좀 편해질 텐데, 어떻게 저런 독종들이 대물림이 되냐. 그런데 갑자기 그 어떻게 대물림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까 하는데 막 눈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봐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지은 죄는 뭔지 모릅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헤퍼라는 사람이, 본헤퍼 2차 대전 때 독일 목사님이죠. 본헤퍼. 이 목사님이 히틀러 나치에 대해서 완전히 덕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히틀러 앞에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결국 이 사람이 옥에 이제 갇히죠. 옥살을 하게 되죠. 근데 제가 그 부분 잊어버렸는데, 그 부분이 옥에서 죽었는가 밖에서 죽었는가 잊어버렸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갔습니다.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있고, 근데 심판 때 히틀러가 보이더라고요. 히틀러를 봤어요.
아마 히틀러가 죽고 난 이후였던 것 같아요. 히틀러를 봤는데 예수님이 이제 히틀러를 추궁하죠. 너 왜 이렇게 평생을 나쁜 짓만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였냐? 너 내가 두렵지도 않더냐? 하늘에 하나님 무섭지도 않더냐? 너 지옥이 있는 거 천국에 있는 거 모르겠더냐? 히틀러가 한 얘기가 있었어요. 예수님 좀 몰랐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누구도 한 명도 저에게 와서 예수를 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네퍼가 봤어요. 거기서 천국에서. 이걸 보고 자기가 이제까지 히틀러를 주여 저 생명 빨리 거둬가 주시옵소서. 주여 저 인생 빨리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했던 거 회개했다니까요. 그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랬을 때 사탄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심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위해서 계속 온 국민이 기도하면은 그 죄가 용서받아지고 사탄이 저를 못 잡을 거다. 그럼 둘 중에 하나일 거다. 하나는 그가 마음에 물고 예수를 믿든지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 것이고, 설사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사탄이 그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탄의 계획은 우리나라를 밀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김정은을 이용해 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 김정은 죄를 회개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잡을 수 있는 게 죄 때문에 잡거든요. 우리를 조종하면서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럼 김정일 죄를 회개하면은, 그리고 아버지 김정일, 할아버지 김일성의 죄를 회개하면은, 북한 정권의 죄를 회개하면은 사탄이 참소를 못할 거 아니에요. 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는 거죠. 계속 회개. 그러니까 죽는 그날까지 회개하는 거죠. 계속 사탄이 공격할 틈을 안 주기 위해서. (9월 9일) 날 엊그제였잖아요. 그 북한의 건국일. 이 날을 전후로 뭔가 김정은이가 음모를 꾸밀 것이다고 국제사회가 다 긴장해가지고 쳐다봤어요. 일이 안 터졌어. 다행히. 아니면 나중에 더 큰 게 터질려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임했는데 백성이 하나도 없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있긴 있는데 타락한 백성이네. 이것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거룩한 백성이 있어야 돼. 거룩한 나라에. 할렐루야. 근데 저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니까 흔든 거라니까요. 지금 흔들어요. 문재인 탓할 필요도 없고 김정은 탓할 필요도 없고 시진핑 탓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홍수를 탓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홍수가 뭐 때문에 왔다고요? 노아의 홍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좌파 정부 또 김정은, 시진핑이 왜 필요해요? 이 홍수들이 왜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래도 거룩하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나 핵이 터지겠죠. 더 센 걸 보내겠죠. 정신 안 차리니까. 그것 역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역시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가족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어요. 교회의 교인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북한 때문에 힘들듯이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힘든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죠.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를 나라가 되게 하려고, 나를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고 분명히 성취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시즌에 서 있어요. 그래서 주님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있어요. 여기서 넘어지면은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까지 견딘 사람은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알곡이 되지 못하도록 계속 거짓말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미혹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막으려면은 우리가 계속 역청, 고페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치료해야 돼요. 예수의 피.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야 되고, 기도로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야 되고, 할렐루야. 거룩하게.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종말에 있어서 지금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다, 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사실 지금 구원,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은 구원하고 은혜의 때라고 볼 수도 없어요. 힘들잖아요.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이거 무슨 구원이 이게. 핵이 날라오는데 무슨 은혜의 때입니까 이게. 우리 육의 눈으로 보면은. 그래서 영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들이, 위협들이 우리가 주께로 갈 수 있게 하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거룩하게 하는 은혜 시기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셔야 돼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 보호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새지 않는 방주를 만드셔야 돼요. 절대 물이 새지 않는 방주. 그렇게 되어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를 흔들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통해서 또는 주변 나라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님 흔들고 계십니다. 주여 이 흔들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도우지 않는 모든 것들 다 쓸어버려 주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부터 온 것만, 그것은 말씀이고 예수의 피고 성령이고, 이거 외에는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 우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이것만 채우겠습니다. 이것만 채우겠습니다. 우리 안을 고페르로, 역청으로 물이 새지 않게 환란이나 역경이 와도 우리가 안전한 보호처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그래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나이다. 아멘.